한 해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보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 목표가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 한번 119 우리 목표를 고백한 뒤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의 변화된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이 변화되었고요. 또 이웃을,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우선으로 보면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이 문자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은 학식이 아주 높았고요, 뛰어난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정말 뛰어난 지도자, 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의 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법인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는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힌 것은 하나님조차 그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 자신의 율법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지요. 어떻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인류의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어 그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육신에 따라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땅끝같이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듯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관점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도 알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젠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더 이상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나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보여준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나누어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자매를 구원하였기에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땅끝까지 이 생명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강하거나 약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됨을 바울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복음의 눈으로 그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왜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창조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에 이르렀고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죄의 종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비비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것이 왜 그리 즐겁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항상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를 맞아주시지요. 탕자처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 인생일지라도,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관계를, 어떤 모습일까요? 새 번역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이웃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형제 자매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형제 자매가 된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순탄치 않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생각되는 적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신학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대는 군종이라는 보직이 있지만 또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중보직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기도 했죠. 하나님 왜 저를 군종시키셨습니까? 라는 고백도 하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래도 군종이 되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집체교육이라는 걸 하는데요. 특별히 군종들이 집체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말로는 수련회를 갖게 된 겁니다. 수련회를 했더니 우리 학교 동기를 또 SFC 동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동됐던 것은 해병대 군종들이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해병대 생활이 어떤지를 저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고요. 또 이 집체 교육에 약 2박 3일간의 시간 동안 다른 군종들을 들어보니 다들 다 힘들더라고요. 편한 사람 한 명 없이 다 고참한테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두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구나.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간정이 새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결국 그 나라에 함께 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며 한 가족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4월 12일 날 우리 사랑의 축제가 있지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진정한 한 가족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귀한 사랑의 축제가 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도 해 주시고 물질로 찬조도 해 주시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아름다운 잔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염려와 걱정, 근심 또 만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잠치를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는요, 방송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송과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가끔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 왜 난 적이 없을까? 왜 난 이 상황일까? 그런 모습 속에 미디어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 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요것 가지면 좀 인정받고 풍성해진 삶을 살 거야.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찾아 헤매지만 결코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때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늘 소망이 있기에 견디고 인내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전반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신 뒤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원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지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백지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지에다가요 펜을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백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제가 전도대 중보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행복, 사람, 세상,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쟤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 백지전도법을 알고 참 뭐라고나 할까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때 행복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자는 단절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었습니까? 불행, 죽음, 두려움, 심판, 형벌, 바로 지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행이 오게 되고 불행의 결과가 죽음이 되고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형벌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과 자진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펼친 글에다가 선을 끊고 듣고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단절되어진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불행은 행복으로, 죽음은 영생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심판은 기쁨으로, 형벌은 축복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집니다. 행복과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천국,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임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단절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였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불행과 죽음과 두려움과 심판과 형벌과 지옥, 그 길을 걸어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형제 자매와 함께 바로 하늘나라 소망을 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부탁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요,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진수, 복음의 이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었지요. 유럽에 옛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없었고 가난하였습니다. 고아였던 두 형제, 그 형은 동생을 정말 잘 보살피려고 항상 애를 썼지요. 형은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지만 이 동생은 어릴 적부터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커서는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나는 왜 부모가 없어? 우리는 왜 이래 가난해? 점점 그런 불평불만이 결국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의 삶은 형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형은 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늘 붙잡고 권면했지만 점점점 나쁜 길로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느 날 동생은 급히 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형을 찾은 그 동생의 옷에는요, 피가 가득히 묻어 있는 거예요. 동생은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나 좀 살려줘.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 내가 죄를 지었어. 형은 잠잠히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결심하듯 침착하게 말합니다. 우리 옷을 바꿔입자. 그리고 빨리 너는 숨어 라고 말하고 동생을 숨기는 그 순간, 옷을 갈아입고 바꿔입는 그 순간에 경찰이 달려와 그 형을 체포하고 아무 의심도 없이 그 형을 잡아갔습니다. 법정에서 형은요,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이 일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재판관도 그 누구도 그의 범행을, 그의 살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요, 범죄 현장에서부터 추격해왔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채 체포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죄 없다 생각하지 않았지요.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동생은 두려워 숨어 있기만 했었지요. 그리고 형은요, 그 사형 선고가 있는 그 전날 밤 한 편의 편지를 간수에게 전하며 꼭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답니다. 이 순간 나는 내 죄를 위하여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죽는다.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퍽 기쁘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와 바꿔 입은 나의 흰 옷을 입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이 편지를 읽은 동생은 후회가 막심하여 형에게 달려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외쳐도 아무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시간이 흘러 이 동생과 어울렸던 그 불량배들이 불러내며 우리 또 같이 즐기자 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대신 죽은 형님의 따뜻한 옷을 물려받은 나는 이제는 전과 같이 악한 일을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지요. 여러분, 이 동생이 살인자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살인자이지요. 그러나 그의 모든 죄를 형이 대신 다 짊어지고 그에게 따뜻한 한 옷을 남기며 그의 삶이 바르고 거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그 옷을 입고 일평생 하나님 그 형의 사랑을 생각하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피 묻은 죄의 옷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유명하지 않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하늘 소망을 품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